지난 수요일에 저희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신촌동 무궁화단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에 나올 때는 주로 자전거를 이용을 합니다. 비산동에 살 때는 좀 더 가까웠는데 신촌동으로 이사를 가고 나니까 좀 더 멀어져서 좀 더 시간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무궁화단지에서 교회로 나오는데 평촌중앙공원을 지나오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중앙공원 쪽으로 지나오는데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날씨가 좀 더워졌다고 해서 바깥 공기 쐬러 공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있는 중에 아마 그 중에는 데이트하러 나온 연인들도 많지 않겠나. 그런데 초저녁에 나올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왔겠지만은 밤이 되면 금방 기온이 떨어집니다. 요즘 같은 한절기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아주 심하지. 그래서 밤 공기가 차지면은 그렇게 데이트하던 연인들이 남자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여자에게 씌워준다든지 아니면 팔을 벌려가지고 어깨 위에 손을 뻗어서 보듬어 안아준다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성들은 어김없이 남성 쪽으로 몸을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는 남성을 의지하게 됩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의지하게 되면은 좀 힘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의지하고 걸어가면은 걸음걸이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개의치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기대고 의지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기울여서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주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랑할 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의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시편의 시인은 주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의 구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께 내 인생 전체를 내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복을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생명의 구주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시니까 그 권능 있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내 인생 전체를 의지하고 내맡기는 것입니다. 자,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인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것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뻥 뚫려 있다는 것이, 활짝 열려 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래서 복을 받았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가, 어떤 복을 받는가? 오늘 시편 84편에서는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세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1절과 3절과 5절과 8절에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요 그렇게 부르고 있고, 8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부르고, 9절에서는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모든 왕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높은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린 야곱에게 아직도 장가 가기 전에 젊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제 멋대로 살아가지, 제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견인차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견인차가 사고난 자동차를 견인해 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패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모든 고난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난다든지,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를 만들어서 무기를 시장에다 내다 파는 무기상이 있었는데, 장사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무기를 저 시장통에 갖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무기를 팝니다. 먼저 자기가 만든 창을 탁 꺼내 가지고는 이 창은 얼마나 예리한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 창은 날카롭고 강인하기가 그지없어서 못 뚫을 방패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창을 자랑을 하는데 사람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기 마치 살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은 다시 집어넣고 이번에는 자기가 만든 방패를 끄집어내갖고 그 방패를 또 자랑을 합니다. 이 방패는 얼마나 단단한지 어떤 창이라도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창이라도 이 방패를 뚫을 창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구경하던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여보시오, 당신 말대로 그 창이 어떤 방패라도 다 뚫을 수 있고 그 방패는 어떤 예리한 창이라도 다 막아낼 수 있다면은 그 창으로 그 방패를 한번 찔러보세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모순이라는 말. 모순. 방패, 창고에다 방패 순자.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거죠. 세상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이치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세상이 그렇소. 세상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면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지.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면, 우리가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막막하게 그런가 보다,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주의 사랑,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을 하고,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살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모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듣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작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지나가는 것 같이 하는 말일지라도, 심지어 입으로는 말하지 않는 것, 그 속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까지도 들을 줄 아는 부모라면 그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다. 요즘 뉴스를 듣다 보면은 자녀를 잃은 부모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그 사건이 나올 때는 참 마음이 안타깝기가 거지가 없습니다. 그 금쪽 같은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그 폭력을 못 이겨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심지어 장성한 자녀가 군에 가서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폈으면 어땠을까? 평소에 자녀들의 작은 소리에도, 비록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부모가 좀 세밀하게 들었더만 됐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중심을 헤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얼굴 표정을 살피시고 우리 얼굴 빛을 살피시고, 그래서 우리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살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할렐루야. 여기서 눈물 골짜기라, 이 눈물 골짜기는 실제로 유대 지역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위험한 골짜기인지 눈물 없이 지나갈 수 없는, 그 지역을 지나가려면 눈물을 흘려야만 지나가는 그런 곳이어서 그 지역 이름이 눈물 골짜기다.
실제로 저 미국에 가면 데스밸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라는 것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사막입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데스밸리라고 부르는데 뭐 저야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세계 테마 기행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은 자주 소개를 하지. 그 입구에 가면은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죽음의 골짜기다. 그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죽음을 맞이했는지 죽음의 골짜기라는 거지. 그런데 사실 지금은 차량들이 너무나 좋아지고 도로가 너무나 잘 닦여서 그곳에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인디언들이 그 지역에 살 때는 그 길에 잘못 들어섰다가는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지. 너무나 덥고 너무나 황량하고 너무나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잘못 들어섰다가는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인데, 그런데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샘이 터지게 하시고 이런 비를 오게 하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막에, 그런 황량한 곳에서 샘이 터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가 올 때가 아닌데, 비가 오는 지역이 아닌데 이런 비를 내려주셔서 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황량한 지역이 살만한 지역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그렇게 메마르고 황량한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위험한 환경에 처한다든지 쓰러질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할 때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와 같은 대로를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와 함께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셔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아끼지 않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활짝 열려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활짝 열어서 그와 같은 대로를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인생길 그와 같은 대로가 활짝 열리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을 하긴 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는 복을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인생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